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사실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전에 봤던 다큐인데요. 너는 내 운명이라는 다큐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젊은 부부인데 젊은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 이야기를 다큐가 그리고 있는데 그때 그 남편이 아주 절규하고 애통하고 했던 마음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아마 어느 가수분이 이제 노래로 만들기도 했던 걸로 같아요. 그 다음에 10년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 다큐 팀이 다시 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젊은 나이에 아내를 먼저 보냈으면 그리고 배우자를 아내가 아니더라도 남편을 먼저 보내면 나이가 젊으니까 새롭게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남자는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아내를 그리워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이 다큐가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하면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워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돼보면 아시겠지만 자식에 대한 것은 어떤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심정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항상 보고 싶고 평생에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평생에 그렇게 묻는데 때문에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식과 이별한 부모의 마음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도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완전하게는. 아마 야곱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평생을 먼저 떠나보낸 요셉에 대해서 이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요셉의 마음을 그리워하고 그를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가슴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들에게 빨리 가서 속히 가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알리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린 이후에 이제 그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소식을 빨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이 메시지 속에는 그가 오랜 세월 가슴에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효심, 그리고 가족을 책임지는 마음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괴로운데, 형들을 보고 엉엉 울었잖아요. 아버지는 얼마나 더 나를 보내고 슬퍼했을까. 그런 마음도 담겨 있기 때문에 속히 이 말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애굽의 주관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생명의 보존과 애굽에서의 승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을 보면요, 그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의 총리라고 여러 번 언급하고 있죠.
형제들에게는 애굽의 총리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버지에게는 간결하게 애굽 전국의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애굽 전국의 주. 그렇게 이제 핵심을 이제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차이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에 요셉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형제들에게는 자신의 구체적인 지위와 권세를 명확히 밝혀서 그들의 두려움 없이 소식을 전하게 하고 자신을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총리란 지위보다는 그가 애굽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스리고 있는 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와 가족을 온전히 부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라고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존재가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 또 자신의 존재가 아버지의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가 위안을 얻고 안정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작은 표현 하나에 요셉의 어떤 세심한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이 직접 야곱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할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메시지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현재 지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나 인간적인 노력 때문, 그의 성품 때문도 아니었고요. 우연히 어떻게 결과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는 그 시점, 아니 그 이전부터, 그가 꿈을 꾸기 전부터,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 속에서, 그의 고백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등 수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마침내 그를 애굽 땅의 최고 권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높아진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역사를 내세우기보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지금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작은 것 하나조차도, 심지어 우리가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이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주어지는 분명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 인생이 단 한순간도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하나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일상 속에 24시간 중에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그리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의 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 없이 보내려고 하는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의미 없이 그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와 지체하지 말 것을 간곡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속히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9절에서 쓰고 있고 13절에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이는 요셉의 간절함과 상황의 긴급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5해 동안 기근이 더 이어질 것이라는 예고는 야곱의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이미 식량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 5해 동안 더 이 기근이 심해질 것이잖아요. 때문에 속히 그가 자신에게 와서 아버지를 자신이 온전히 부양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모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즉시 애굽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 위에 애굽의 총리로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는 것,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데 자신이 큰 역할을,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선택하시면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그가 온전히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할을 위해서 그가 속히 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가족, 그 가족에 대한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가족이 거주할 땅으로 고센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은 나일강의 어떤 삼각주 동쪽 끝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고대 유목민들이 선호하던 곳이었고 고대 기록에서도 그 비옥함이 확인되었던 곳입니다. 고센 땅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나안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주하기에 지리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또한 물이 풍부하고 나일강이 가져온 침전물 때문에 매우 비옥하였으며 야곱의 가축과 또 양과 소 같은 가축들이 기르기에 충분한 목초지와 영토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센이 애굽인들의 주요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을 경멸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들은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목축은 정말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고센 땅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문화에 섞이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으며 가족의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도 보호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지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야곱에게 집과 음식을 제공할 것이며 길어진 기근 속에서 가족 모두가 굶주리지 않도록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부양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메시지에는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또 존경도 있겠지만 아들로서의 어떤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의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계획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의 마음에 이끌리는 것도 아니고요. 효심에 이끌리는 것도 아니고 다 있습니다. 효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들의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있고 책임감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아버지를 보호하려면 그리고 가족들을 보호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집 근처로 오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와서 바로가 있는 이 궁전과 이 화려한 이곳에 와서 있으면 사실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니까. 아버지를 보호하면서 가족들을 지키면서 그들의 종교도 지키고 문화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성장하고 팽창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찰력 있게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그가 보게 하시고 그가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또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를 계획할 때도 여러분 단순히 내 이익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 이익을, 교회를 위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의미와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이것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갈지, 내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실지가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허투루 일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아버지에게 보낼 사자로 삼아서 자신의 입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있죠. 12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2절에서 요셉은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고 힘주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자신의 살아있는 존재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또 통해서 형제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말끔하게 해소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났다는 소식은 형제들에게도 충격적이었고 쉽게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나오는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직접 자신을 똑똑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심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베냐민을 언급하고 있죠. 그의 눈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베냐민은 누굽니까? 요셉과 같은 어머니를 배에서 태어났죠. 유일한 친동생이었습니다. 때문에 가장 가까운 혈육인 베냐민이 직접적인 경험과 증언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확신을 주고 있죠. 그들이 아버지를 설득할 때에 굳건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13절에 이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에게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죠. 형제들은 이제 마땅히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전해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이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중요한 사명으로 바꾸어서 임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인 이 요셉 자신의 공식적인 입이 되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놀라운 사실과 이 사건의 전말을 전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일명의 어떤 사자와 같은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입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은요,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대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권위와 의지를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부름꾼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말은 곧 애굽 총리의 말과 같았기 때문에 형제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소식은 요셉의 어떤 권위와 그의 진정성의 고스란히 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왕의 말을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왕의 의지를 나타내는 자가 사신인 거예요. 누군가를 왕이 사신을 임명하고 보낼 때는요, 사신에게 웬만큼 자신이 없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어떤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권위까지도 이미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신이 중요한 건데, 이 요셉은 애굽 총리였잖아요. 단순히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보내는 것이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주신 땅이었어요.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사실 이 히브리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되게 죄악시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고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창세기에서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앙의 배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나안 땅에 아무리 기근이 있다고 해서 쉽게 그 땅을 버리고 이주하는 것은 쉽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가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그것을 이미 그의 자손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코 의로운 행동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의 신앙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장면들이었잖아요. 때문에 그 신앙 안에 있었던 이 야곱이라든지 그 후손들은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이 사실 역시 요셉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 사자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부여하면서 보낸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이 당신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단순히 기근을 피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그들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순간 이 배경 속에서 말씀보다 어떤 순간에는 이 배경과 전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라와서 배웠던 이 문화와 다른 어떤 것을 보게 되면요, 이거 두려워하게 되죠. 배격하게 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지도 않고 그냥 일단 차단부터 하게 되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예전인데, 벌써 5, 6년 전인데,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26년 전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대학교 축제가 막 벌어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 축제는 일주일 내내 거의 뭐 술을 먹고 술에 이제 막 하는 그런 축제죠. 축제를 보통 뭐 그렇게 많이 하죠. 요새는 모르겠어요. 저희 땐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이제 선교단체에서 간사님이 그 당시 간사가 아니었는데 선배가 그 잔디밭에서 술 먹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겠다고 가는 겁니다. 저는 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술 먹는 사람들 좀 이미 많이 취해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한테 왜 가시냐고, 가지 말자고 제가 말렸어. 근데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그 선배가 갔어요. 가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고 하니까 이게 이 글라스 큰 이제 좀 저기다가 소주를 가득 채운 다음에 이거를 원샷하면 우리가 당신 말을 듣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 선배가 저는 못했어요. 제 선배가 그걸 원샷을 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자라왔던 기독교 배경의 어떤 문화 속에서 이건 되게 큰 죄 같은 거였어요. 술을 먹는 건 큰 죄였는데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것 상당수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건데도 우리가 살아온 어떤 교회라고 하는 배경,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배경의 문화 속에 있는 것에 우리가 젖어들면서 이게 죄라고 여기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막고 있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아무튼 요셉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형제들을 사자로 임명하면서 강건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형제들을 임명할 때 누군가 이제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은 형제들을 자신의 입으로 임명하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세상에 전할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이 되지 않으면 누가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의 입은 거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이 입을 거룩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되게 친하고 되게 좋아했던 어떤 목사님도 그런데 이제 욕을 하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글쎄요. 그분은 그 사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목사님이기도 한데, 어떻게 통하긴 해요. 청소년들한테 어떤 목사님은 되게 거룩한 것 같고 날마다 좋은 말만 할 것 같은데 그 목사님 입에서 약간 좀 이제 저속한 말들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면서 막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충격이 될 수 있죠. 아, 목사님이 저렇게도 말 수 있구나.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아, 목사나 우리나 그 입이 그 입이구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우리나 그 입이 그 입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입이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어야 돼요. 때문에 우리 입은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다고요? 나오는 것이 더럽다. 때문에 단순히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상대방을 모욕 주는 말, 업신여기는 말, 상대방의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말, 아니면 나를 높이는 교만한 말, 그 모든 말들, 그 입들이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면은 우리의 입은 그리스도의 입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여기서 나오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돼요. 정말로 말로 덕을 세울 수 없을 것 같으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만 옮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왜 말을 안 하시냐 했더니 말하면 누가 상처받는 일이 자기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들이 너무 이게 배우니까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제 정체를 밝히고요.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전할 중요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그제서야 이제 감격스러운 재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미 요셉과 형제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죠. 그렇지만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라는 사실과 또 자신들의 죄 때문에 엄청나게 놀라고 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 또한 그들에게 여러 차례 시험을 가하기도 했었고 아버지 야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사명을 부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일단은 감정을 억제하고 있어요. 요셉도 중요한 게 시급한 게 만나서 끌어안고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급한 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었고 또한 형제들도 지금 당장 너무 놀라고 두렵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게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회유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각자가 감정은 좀 절제하고 좀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모든 일이 이제 공식적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요셉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맺혀 있었던 그 그리움과 아픔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장 먼저 친동생인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이 라헬의 유일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소리내어 울 때 베냐민 또한 형의 목을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들의 눈물은 이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죽은 줄 알았던 형을 다시 만난 어떤 기쁨과 그리고 라헬의 아들로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 그 모든 시련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그런 눈물일 것 같습니다. 베냐민은 사실 되게 불우한 인생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요셉이 가장 주인공이니까 부각돼서 나왔지만 베냐민의 인생을 좀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은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의 손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도 성장하는 시절에 결국 없었습니다. 요셉도 어린 나이에 형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도 못 받았고 그리고 자기를 그나마 아껴줄 수 있는 형도 잃은 상태에서 배다른 형제들 자기를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배다른 이제 형제들과 그의 어머니들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는 어린 시절에 정말 눈치만 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어, 그런 그가 지금 형을 만난 거죠.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죠. 평생에 그렇게 힘들고 외롭게 살았던 그가 이제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좀 냉정한 태도를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었지만 베냐민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그는 이제 진실을 드러내고 이 두 형제는 정말로 자신의 어떤 깊은 사랑을 또 애정을 나누게 되죠. 이어서 본문은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어서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그제야 말한다. 원래 잘못한 사람이 먼저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서 용서를 비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쉽게 용서를 구하지도 못해요. 이게 용서받을 만한 일이면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도저히 용서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요. 못해요. 아무리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도 내가 정말 용서하고 싶은 마음,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쉽게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피해자인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용서를 하고 괜찮다 그러고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고 당신 아무런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을 다 풀어서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형들도 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15절에서 형들이 요셉과 입맞추고 우는 것은요, 그들의 회개의 눈물이에요. 요셉 앞에 직접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진 않았지만 이 눈물 속에 그와 입맞추면서 모든 눈물 속에 자신들의 죄를 다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너희가 잘못했는지 우리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요셉이 먼저 용서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형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가장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먼저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형들이 그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용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그 복음의 씨앗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꽃을 피웠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갈 때도 있어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저기 광화문이라든 이런 데 나와서 하나님 이름 팔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나보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리가 이뻐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약점이 잡히셔도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서에서 5장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셉이 정말 대단한 것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그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솔직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한테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분에게 가슴에 얼마나 대못을 받고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얼마나 그분을 아프게 했는지 사실 잘 모르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요셉은 그래요. 형들이 자기의 직접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흐르면서 그가 그것을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도 역시 용서를 못했을 것입니다. 17세라고 하는 나이는요, 결코 성숙한 나이가 아니에요. 17살이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에 그가 정말 크나큰 배신감을 안고 형들에게 팔려서 갈 때에는요, 감당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어땠습니까?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살다가 정말 성실하게 이제 인정받는구나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그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설 때 그 나이가 30살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없었다면요, 그는 결코 형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30살에 그가 바로 앞에 서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년이란 시간이 더 지났어요. 9년이 또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은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지 않으면요, 그 오랜 세월, 2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가 먼저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마음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용서를 할 수 있었고 형들에 대한 마음을 온전히 풀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우리 곱씹어 봅시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할 때까지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에서 요셉과 그의 가족이 겪은 가슴 벅찬 재회의 순간들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20년이 넘는 단절과 오해, 그리고 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이루어진 용서와 회복의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 속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품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 가족의 화해를 이끄는 존재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기근 속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존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정한 용서와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